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또 1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부활신앙 임마누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관심을 가질 단어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하다라는 말은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더불어 하다, 어떤 뜻이나 행동들은 때 따위를 서로 동일하게 취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다, 운명을 함께하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밝힌 장수의 비결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해서 현대과학이 증명해낸 비결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다, 이 말이죠. 처음에 저도 소식이라고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 그 다음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과 신앙을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면 연결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그렇고요.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주 신앙과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긍정의 태도를 갖는 것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친밀한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가 이제 장수 비결이라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고 장수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좀 더 건강하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좋은 상대와 관계를 맺고 함께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묵상할 때에 떠오르는 믿음의 선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초월하여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형통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세 군데나 이 형통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보십시오.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눈에도 보니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걸 제3자인 주인이 보니까 보이더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간수장이 23절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간수가 보기에도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간수가 죄수로 잡혀있는 죄수를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형통케 하신다. 그걸 보고 그걸 믿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은 이 놀라운 거죠. 감옥에 잡혀온 것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간수가 그렇게 봤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제3자가 불신자가 또 어디 관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겠죠.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이죠. 좋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하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형통, 여호와께서 함께함이 형통, 함께함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서두에 중요한 언급을 손꼽으라면 이 단어 3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런 표현들에.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유대인의 왕인 것이죠. 구세주 예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 그 다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이것이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던진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서두에 던져놓고 마지막에 이걸 증명하고 해결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사 함께 사랑하사 함께 하시면서 돕고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셨냐 하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법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함께 하심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시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시체와 함께. 제가 목사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지만 시체와 함께 하기는 좀 꺼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으셔서 시체라도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싫어요. 그래서 죽어도 문제가 있고 죽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죽으면 시체와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하시는가? 부활신앙의 그 축복인 임마누엘과 당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을 정리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세례 주고 지키게 하는 사역에, 바로 이 교회 세우는 사역에 그 임마누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부활신앙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 저 뒤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변화 중에 여기에 언급된 변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셨다 뭐 그런 말도 없어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 수동태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초라하고 멸시받고 오해받던 그 모든,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그 주님이 이제 진정한 왕의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없어 보임, 그 초라함, 멸시 등의 무시, 징벌로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찔려서 상해를 입어서 돌아가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당사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그 무능하고 바보 같고 힘없어 보이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왕이 명령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나누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 가르쳐서 세례 주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잘 보면 이 본문이 이 가르쳐서 세례 주고 지키게, 그러니까 지키면서 살게 해라. 이거 누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 복음 사역 하라는 거죠. 그 왕권을 회복된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위 말하면 앞에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죄 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실제로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면서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했다. 이것이 왕권이 회복된 것이고, 살아나심으로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돌아가심으로 가능하게 하셔서 그 예수 임마누엘 그 왕이라는 부분을 다 해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천국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 역사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거 누리고 그거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함께 하심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그래서 죽지도 안 죽지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십자가만 강조했는데 부활을 이제 붙이기로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부활을 붙여야지 이게 완성되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임마누엘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소위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죄 사함과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뭐냐? 그 임마누엘 축복도 그 초라한 그분이 함께 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 초라해서 체휼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은 늦게 초라하고 무시하고 오해받고 아무 말도 못했던 그분이 그냥 그분이 함께 하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으로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지혜를 주심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게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붙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이 고난으로 통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 저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평생 쓰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십자가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세마포에 꽁꽁 묶여있는 예수, 돌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 썩어가고 있는 예수, 냄새나는 예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혹시 의미가 있더라도 혐오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또 더 다행스러운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로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전 성경에는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시면 이러죠. 이거 더 고상한 것 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심으로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놀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뭐 소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형통케 하시는 거죠. 결국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실제로 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회복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첫 서두에 이 천사들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영광을 아주 얻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너무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전에 좀 더 젊을 때 좀 알았었으면 참 더 깊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 싶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적어도 이런 표현은 영원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이건 믿으면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돼. 어떤 상황에도 평안. 전천후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할 때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정리하면 뭐라고요? 제자 삼고 이걸 가르쳐서 선생대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례 베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가르쳐서 또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키도록 하는 거죠. 유지되도록 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루어서 그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신앙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면서 부탁한 것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분이 부탁한 거라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탁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별거 있나요? 교회 섬기면 됩니다. 교회 세우면 됩니다. 교회 헌신하면 됩니다. 교회가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1순위로 이 특별한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을 1순위로 누릴 사람들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이제 그 붓을 놓는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임마누엘 축복을 위해서 부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설교에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선포하고 생각하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임마누엘을 선포하십시오. 되뇌이십시오. 평생을 그래야 되겠지만 이번 주라도 특별히 그렇게 하십시오. 부활주일이잖아요. 뭐 고난주간 부활주일 뭐 이 감사주일 왜 합니까? 이걸 강조해서 그때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어떤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라 시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 1박 2일 동안만 2박 3일 동안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잖아요.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이죠. 또 너무 좋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외로울 때, 힘들 때, 또 심심할 때, 좋을 때, 슬플 때 상관없이 어쨌든 뭐 임마누엘 하신다고,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지금 현재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임마누엘로 통한 기와집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막 불안이 다가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와집을, 불안에 대한 기와집을 짓지 않습니까? 슬픔, 뭐 좌절, 저주 막 이런 그 기와집이 막 발전되어서 막 10칸도 짓고 12칸도 짓고 뭐 이렇게 쭉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능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인가, 뭐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믿음으로 착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이 그림이 더 낫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묘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비주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선포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이 말하는 것, 선포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영원토록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시고, 친한 모세 형님한테도 말씀만 하시고, 친한 아브라함 형님한테도 뭐 말씀만 하시지 뭐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더 나아가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은혜만 있어가지고는 임마누엘이 힘든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시체와 함께 이렇게 그 세마포에 쌓인 그 썩어가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뻔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더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충만하여 인도를 받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품고 순종하는 삶, 거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그때 순종을 함으로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안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데, 포즈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룩이 깨어지면 포즈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 거룩을 유지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뜻깊은 이 부활주일,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풀어주시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긍정을 선포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그려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축복, 그러므로 통해서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높이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가르쳐서 세례주고 주님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을 함께 섬기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부활신앙을 갖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